맞아요, 틀려요? 딸내미가 분만실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엄마들이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날 수만 있으면 내가 낫겠다. 어? 아가, 차라리 날 수만 있으면 내가 낫겠다.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의 고통을 짊어지고 싶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서 지옥 가는데 가만히 하늘에 계실 수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이분이 성자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 가야 할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리요.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을 이걸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걸 누굴 다투겠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것도 영원하고 이것도 영원하니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보면 뭐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증거다. 시작! 아파. 그래,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가 유족하면 하나님이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갖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하니 천국이 저희.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뭐만 하면 돼? 내가 가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말을 막 변형을 해봐. 지식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식이 저희 것이요. 물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이 저희 것이며, 날씬한 몸매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날씬한 몸매가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뚱뚱한 사람은 왜 뚱뚱한 거예요? 뭐가 많이 먹어서 뚱뚱해. 이 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해봐. 날씬에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뚱뚱한 거다, 이게. 알아들어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뭐에 가난하면, 날씬에 가난하면 뭐 해진다는 거요? 그러면 큰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큰 교회가 저희 것입니다. 아, 그러면 솔직하게, 아이고 목사님 날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닌 것은, 진실로 원하면 먹을 게 절제가 탁 됩니다. 말만 아이고 살 빼야 되는데 계속 땡기네 이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진실로 원하면 빠집니다. 말로만 원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안 돼. 그거요, 진실로 부자 되기를 원찮아. 진실로 부자 되기를 원하면 돈 벌어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아멘? 이 세상은 필요 충족이다. 이거를 필요라고 해요. 필요. 이거를 보고 충족이라 이 말. 그러니까 필요하면 뭐 하게 되어 있다? 채워지게 되어 있다.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원리. 필요. 멧돼지가 집돼지하고 뭐가 달라?
아이고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난 습관돼서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면 또 그냥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이 대화식 설교가 요새 유행하잖아.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몰라 뭐 교인이요 목사지. 모르니까 교인이고 알으니까 목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수록 괜찮아. 내가 더 유식해진 거 증명이 되니까. 그래도 되거나 안 되거나 얘기는 해봐.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집돼지는 키워주는 주인이 있고 산돼지는 지가 혼자 벌어먹고 살고 그것도 일리가 있네. 집돼지는 집에서 크는 거고 산돼지는 산에서 크는 거고 집돼지는 주인이 있고 멧돼지는 주인도 없고 다 맞는 말이요. 다 맞는 말이요. 다 맞는 말인데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똑같은 돼지인데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왜 틀리냐? 집돼지는 입이 짧아. 입이. 근데 산돼지는 이게 길어.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원래 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달라지나 봤더니 집돼지를 산에다가 풀어놔 버렸더니 집에서 먹고 살 때는 주인이 알아서 먹을 걸 다 줘. 그러니까 그냥 입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길어날 필요가 없어. 그냥 짧은 입이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산에다 놓으니까 누가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지가 어떻게 해야 돼? 해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짧은 입 갖고 땅을 파서 그 감자나 이런 걸 해먹으려니 불편해. 그러니까 뭐가 길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집돼지도 계속 산에다 풀어놓으면 한 대, 두 대, 세 대가 지나가면 점점 뭐가 길어져. 입이. 뭐가 솟아나고. 에? 무슨 뿔이 솟아나 또 나. 난 또 돼지가 뿔 났다는 소리는 내 전이한테. 아니 전이는 아까부터 꼭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에다가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꼭 새똥 빠진 소리만 하고 있어. 아니 이 사람아, 돼지가 뿔난 돼지가 어디 있는가? 돼지가 송가? 아니 도대체 유치원을 어디 나온 거요? 나 참. 뿔이 여기서 나? 뿔이 여기서 나지. 이게 뭐요? 송곳니가 뭐에 의해서? 필요. 참 중요한. 이 세상은 필요하면 존재하고 불필요하면 사라집니다. 시작. 그게 이 세상이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멧돼지를 집에서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될까? 멧돼지를 집에서 키우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 점점 굳이 이게 뭐 할 필요가 없어. 기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점 그런 걸 진화라고 그래. 이 세상은 뭐의 원리가 있다? 진화의 원리가 있다. 그런데 인간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집돼지가 멧돼지 되는 건 진화를 해도 개가 돼지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요. 인간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은 게, 잘 봐요. 집돼지가 멧돼지 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게 뭐에 의해서? 그거는 맞지만 개가 돼지 될 수는? 그렇지. 왜냐면 개가 돼지를 되려면 중간이 있어야 하잖아. 개도 아닌 것이 돼지도 아닌 것이, 그지? 중간쯤 진화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없다 이거요. 그러면 사람은 뭐가 사람이 됐다는 거요? 원숭이가 참 무식이 정말. 아니 원숭이가 뭐 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 중간쯤은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시하잖아. 그게 없다 이거요. 두 번째, 원숭이가 사는데 원숭이는 없어져야지. 뭐만 남고? 그럼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잖아. 이런 게 과학이야? 아니 이런 게 과학이냐? 이런 무식한 과학치고는 이런. 뭔 말을 알고 말을 해야지. 알지도 몰라가지고. 사람이 진화하고 변화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직장에다가 집어넣어봐. 직장에다 집어넣으면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니까. 근데 어려워지면 뭘 하죠? 감원.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조 조정을 할 때 누구를 잘라낼까? 필요한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것을 자기가 불필요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잘랐다고만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잘랐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를 수 없는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제일 무섭고 센 게 내가 볼 땐 악어 같아. 뭐라고요? 악어. 사자하고 악어하고 붙여놓으면 뭐가 이길까? 에? 사자하고 악어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까? 내가 볼 때 악어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잘은 몰라도 사자가 악어 어디 물을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죽이 두터워가지고 그 어디 물리겠습니까? 그 악어 가죽이? 근데 악어가 사자를 물면 그건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이 악어는요 신비한 동물입니다. 이것이. 이 악어를 연구해 보세요. 나는 목사라 그런지요 연구의 분야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 다 연구 대상이야. 목사는 세상 편리여기는 그만이요. 그 연구다가 머리가 빠져서 그것이 좀 안 좋지.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몇이 살아요 지금? 에? 66억. 아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설교만 잘 들어도 답이 다 있어. 이 지구가 인간이 몇이 산다고? 인간이 66억이 살아. 66억을 이쪽에다 붙여놓고 개미는 몇 마리쯤 살을까?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유식해지는 거요. 개미가 전 세계 몇 마리인지 아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 개미 연구한 사람밖에. 근데 그 사람도 정확한 거 모르지만 이 지구에 있는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왔는데 10에 16승.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 에? 10에다가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야 된다 이거요. 16개. 그치? 16개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쳐나가? 그러면 10에 16승 개미를 보타고 66억 인구를 보태면 체중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이쪽으로 다 모이고 인간이 이쪽으로 다 모이면 지구가 시소처럼 뀨뚱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개미가 다 죽었다, 멸망했다 그러면요 그걸 슬퍼할 것들이 많답니다. 개미가 죽었다고 개미가 다 죽었다고 슬퍼할 미물이 많다네. 그런데 66억이 다 죽었다 그러면 고소할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식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우리가 짐승에게 자연에게 얼마나 무섭고 해로운 존재인 줄 아세요? 에이, 내 지금 설교는 해도 너무 형이 상학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축복이나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우리는 적자생존을 사람식으로 생각해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저놈을 먹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적자생존은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참된 적자생존.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근데 인간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요 다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배부른 대로 잡아서 냉장고 넣어놓고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과식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돼지도 엄청 먹어요. 그게 정량이요. 돼지는 그게 정량이요. 사람만 과식을 알아. 욕심 때문에. 다 본능으로 사는데 사람만 뭘로 살아? 욕심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욕심이라는 말이 잘 봐봐요. 오늘 여러분이 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욕심만 빼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할 텐데. 자손 10대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지금 살아가. 아니 점검을 해봐. 나 먹을 것 내가 준비하고 자식은 네 먹을 것 네가 준비하면 삶이 이렇게 안 복잡해도 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좋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그래. 이런 말을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일반 이런 대기업들이요 어느 순간 어떤 그 기업의 적자 생존이라는 의미로 공동적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다면 훨씬 회사가 더 윤택하고 편안하고 그럴 텐데 그냥 사그리 그냥 이 심지어는 대기업이 구멍가게 김밥집까지도 지금 신공을 해오는. 그러니 경쟁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육 강식이 동물의 세계에 있어야 할 것이 인간 세계에 펼치고 다 그게 뭐요?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 그래서 나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인간이여 욕심으로 살지 말고 비전으로 살아라. 시작. 말을 바꾸면 인간이여 욕심으로 살지 말고 꿈으로 살아라. 시작. 인간이여 욕심으로 살지 말고 꿈으로 살아라. 이것을 내가 세상에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교회도 그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꿈과 비전으로 가야 할 교회가 욕심으로 가고 있다. 욕심으로. 바닷물 키듯 만족이 없어. 10,000명은 20,000명을 만들려고 그러고 20,000명은 30,000명을 만들려고 그러고 30,000명은 40,000명. 그게 꿈이면 괜찮은데 비전이면 괜찮은데 욕심 때문에 교회와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5만 개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꿈과 비전의 민족 복음화의 비전이 어디로 가고 그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그거는 비전을 빙자한 욕심이지. 어떤 의미로 내가 볼 때는 그래. 나는 부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자. 왜 개미가 죽으면 모든 미생물이 우는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짐승이 다 기뻐할까? 우리가 자연의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다 잡아먹고 인간의 욕심이 다 파괴하고. 보세요. 어느덧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비 보셨습니까? 지금 얘기해보니까 못 본 것 같지? 그봐, 우리는 의식도 없이 살아가지만 언제부턴가 자꾸 여름만 봄만 되면 왔던 제비가 이제 우리나라 안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제비 세계에서 다 뉴스가 퍼졌어. 이제 한국에 가면 못 산다. 이미 제비 세계에 뉴스가 다 퍼졌다니까 한국에 가면 못 산다. 그래서 제비들이 여기를 안 와. 다 이제 뉴스가 전달이 됐어. 제비 나라에. 제비가 안 오면 나중에 또 저 뭐요? 두루미도 안 오면 나중에 뭐 저렇게 해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지면 결국 우리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비는 못 사는데 우리는 사냐? 원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놔서 그래. 원체.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드는 인간도 원체 공해가 세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상을 보면요. 인간이 애들이 당뇨를 걸려. 소아당뇨.
어른이 걸려야 할 병을 자꾸 애들이 걸려가는, 그만큼 지금 우리는 공해 속에서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점점 인간의 잘못이 인간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배워야 할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악어란 말이야, 악어. 이 지구상에 살고 간 동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최고로 센 놈이 나는 공룡이라고 생각해. 누구? 공룡. 이 공룡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공룡 중에 큰 놈은 80톤이야, 80톤. 체중이.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1톤이면 몇 킬로요? 1000킬로. 80톤이면? 에? 8만 킬로. 체중이. 8만 킬로. 키가 25m. 그놈을 누가 이기겠어요? 쿵! 쿵!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공룡은 멸종했어요. 공룡은 멸종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큰 것은 멸종한다. 왜? 져서 멸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지를 못해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서 멸종하는 게 아니요, 스스로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공룡한테 얘기했으면 공룡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공룡한테 얘기해가지고 체중을 줄여라. 계속 공룡이 체중을 줄이는 길은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소식. 조금 먹으면 새끼가 적어지잖아. 영양실조로. 또 조금 먹으면 가지고 공룡이 지금 얼마나 해야 살아있느냐? 코끼리만 하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저 코끼리가 신비한 겁니다, 저게. 왜냐면 원래 코끼리가 그렇게 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밀림지에 살다 보니까 지가 무슨 싸울 무기가 없어. 뭐 이빨이 있어, 무슨 뭐 풀이 있어, 뭐 있어,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한테 잡혀먹어서,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몸을 불린 거예요. 몸을 불리니까 사자가 딱 코끼리를 보는 순간 저건 커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밀림에서 다 도망가도 코끼리는 안 도망가잖아. 몸 있고 덩치를. 그래서 코끼리는 지금껏 생존해 있는 거예요. 어설픈 소는 잡아먹는데 코끼리는, 사자가 코끼리 잡아먹는 거 봤어요? 왜? 덩치가. 그 원리로 생존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조폭이란 말이에요. 조폭 보세요. 전부 몸을 불리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다가 문신을 하지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벗어제껴가지고 감히 누가. 근데 나는 솔직히 궁금한 것이, 진짜로 덩치 큰 그분이 싸움도 잘할까? 내가 볼 때는 막 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왜? 뚱부적거려가지고. 예? 근데 왜 그러냐? 불리는 거예요. 몸을. 감히 저쪽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 대들지를 못하도록. 예, 그게 코끼리 원리요. 그런데 신비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악어야. 악어는 벌써 멸종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요놈은 못 먹는 것이 없어. 물고기든 육지 짐승이든 공중에 새도 먹어. 그렇게 먹고 요놈이 또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먹고 몇 달을 버팁니다. 장기 금식을 할 줄을 알아. 예. 그런데 사자는 약점이, 동물의 왕이기에는 3일만 굶으면 못 잡아먹습니다. 왜? 배고파서. 그러니까 사자들은 꼭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은, 내가 힘없어서 못 잡아먹으니까 힘 있는 놈이 잡아놓으면 먹고 힘을 내고 서로. 그래서 사자는 꼭 여러 마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안에 들여다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악어가 소를 팍 잡아서 확 뜯어먹고 보면 이게 입이 길잖아. 이빨이 많잖아. 이빨새에 고기가 낍니다. 텁텁해. 요지가 있어, 손이 있어. 아이씨. 그때 입 벌리고 괴로워하는 그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딱 보는 순간 누가 갈등을 느꼈냐? 악어새가. 저 먹을 것이 이빨 사이에 있는데 저거 확 먹으러 들어갔다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그렇다고 또 놔둘 수는 없고, 얘가 이빨 다 죽게 하면 까불다 팍 들어가서 탁 꺼내먹었어. 거기서 탁 꺼내먹으니까 쇼한 거야. 그거를 현대의학적으로 스케일링이라고 그래요.
악어 스케일링.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빨이 개운해. 그러니까 이제 고기만 뜯어먹으면 입 벌리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악어와 악어새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공존해 오는 거예요. 악어로만 보면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는데 악어새가 그 속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에? 필요 때문에. 이 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우리 신랑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호랑이는 이유도 아니에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신랑이 악어면 어때? 내가 악어새가 되면 되지. 진짜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연구를 해보다가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내 스스로 깨달았어요. 악어가 이제 새가 악어 입속에 깨먹다가 저 어금니는 입을 벌려야 되는데 지가 계속 보니까 아구지가 아프니까 내는 거야. 악어새가 뭐라고 이제 입 벌려 이 새끼야. 속이 안 보이잖아. 확 밟아버릴 테니까 그냥. 그 엄청난 악어가 악어새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필요한 여자가 되십시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그러면 그 여자를 누가 무시하며 그 여자를 누가 학대하겠냐. 필요 없는 여자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뒤집어서.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꼭 필요한 남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남자가 왜 무시를 당하겠냐고. 나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다 가정에서 실습으로 해 내가요 가만히 살아보니까 이게 부부라는 게 이게 묘해 이거 아주 이게 그래서 내가 자꾸 연구를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례비를 받아도 그냥 안 줘. 절대 봉투 하나씩 줄 때마다 뽀뽀를 한 번씩 하고 줘. 그러니까 줄 때마다 계속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그냥 사랑해서도 잘하지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왜? 안 하면 알쩔 없어. 그런데 남편이라고 세상 맨날 술이나 먹고 못된 짓이나 하고 집안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아내에게 그 남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는 목사님 우리 그 집사람한테 그 신랑한테 잘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인간은 하나님에게 우리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꼭 천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난 천국이 필요해요. 시작. 하나님, 난 천국이 필요해요. 그렇게 천국이 필요한 자는 천국이 너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네. 천국이 필요하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려고 보니까 길이 딱 한 길인데 뭐 믿는 길밖에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비 오는데 뭐 했다고 교회는 갔었냐?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벌을 안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봐 벌으러 가지. 공부에 지식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필요로 해봐 책을 읽지. 맞아요 틀려요? 가! 여러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부목사는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은 놀아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뭔 설교? 그러니까 항상 설교가 필요하니까 나도 놀아도 설교가 막 생겨. 저는요 설교를 하루에 3번 아무리 없어도 3번 많으면 7번 할 때도 있어. 그러니 일주일이면 몇 번이요 그게. 내가 일주일이면 적어도 3번씩 최고로 조금 해도 3, 7, 20일 21번에 대배에 25번이요 일주일에. 많으면 한 40번, 50번은 같아, 내 설교를. 그렇게 많이. 그나마 하는 것만 계속 해먹으면 얼마나 그나마 편하면. 저놈의 카메라가 계속 들이다 대가지고 찍어가지고 내보내니 매번 또 안 한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다 빠져가고 우리 김문호 목사는 머리가 다 여버렸잖아.
그 왜 그래요? 신경 써서 그래. 신경 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힘은 들지만 보세요. 설교가 막 어쨌든 막 한없이 나오잖아.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없어져. 지금은 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또 좋아하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병렬 장로님이라고 계셔. 군산 중동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아주 참 훌륭한 분이야. 예, 그분은 아주 토박한 시골 할아버지 같이 강의를 하는데 나는 그게 은혜거든. 이 어른은요, 이 막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말이 선지자처럼 나가. 특별히 구약 전공이라 말이 이 썩을 놈 새끼들아, 공부나 이런 새끼가 대부분 신학생 목사들인데 보니 막. 근데 나는 막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막 나는 아니 솔직히 목사한테 누가 욕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하면 막 은혜가 돼. 근데 또 그걸 욕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또 이해가 안 돼. 뭐라고 그래 은혜 받으면 되지. 그냥 나는 은혜가 돼. 그냥 나는 졸업하고 목사님 나오면서 계속 가서 배웠어. 그분한테.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유학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시키는데 자기에게는 날개 쭉지 닭 이런 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닭다리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닭다리를 모르잖아. 예.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애하고 짰어. 야, 내가 너 한국말 하나 가르칠 테니까 너는 나를 이스라엘 말 하나씩 가르쳐줘라. 갖고 계속 서로 가르쳐줬어. 나는 한국말 가르쳐주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말 계속 하고 말을 배웠어.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말 다 배우는데 한국말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에? 같이 가르쳐줬는데 왜 나는 이스라엘 말을 기억하고 아는데 그 사람은 한국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를까?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왜 알을까? 필요하니까. 당장 닭다리 얻어먹으려면 닭다리를 이스라엘 말로 하루자 봐요. 필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영어는 누가 잘해요? 그렇구나. 필요하면 잘하는구나. 시작. 필요하면 버는구나. 필요만 하면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나는 꼭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필요로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바꾸면 천국을 필요로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영원이 있다. 그게 어디냐? 천국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도 있어요. 그게 없었으면 내가 왜 목사를 했겠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타까워하는 게,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먹고 살겠고, 목사님은 개그맨을 해도 먹고 살겠고, 목사님은 가수를 해도 먹고 살겠고, 목사님은 운동을 해도 먹고 살겠고, 세상에 어제도 낮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 그 잠깐 있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자고 또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꼬링을 6개를 넣은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러셨구나 이러면 좋은데, 꼭 삐딱한 사람 아예 뭐 목사님이라고 너라고 앞에다 대준 모양이구만. 어떻게 말을 해도 또 그렇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요. 대준다고 너 그게 쉬운 거요? 말을 해도 말이요. 그 목사님 참 잘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좋으련만 꼭 말을 해도 에? 그냥 남은 막 그렇게 출동살동 뛰어가지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건강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날 보고 그래. 목사님께 매번 설교를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힘 안 들어. 왜?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힘든 게 뭐냐? 8월 초 삼복더위 오후 3시에 운동장이 땡볕에서 축구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 목사님 8월 초에 30m 나갈 때 땡볕에서 축구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 그날 하루에 5경기를 해야 우승을 합니다. 그걸 내가 5게임을 다 뛰어서 우승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힘든 게 없어 솔직히. 아니
그 땡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볼도 차니까 그 에어컨 틀어놓고 마이크 들고 살살 웃겨가면서 얘기만 하면 이것도 못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체력이 되면 이까이 거 못 얻었어요. 아멘? 왜 내가 운동을 하는 줄 아세요?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 운동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체력이 있어봐야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이제 뭐 하자? 필요의 원리.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필요로 하십시오. 뭐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을 필요로 하십시오.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을 진실로 필요로 하면 건강은 옵니다.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을 절실히 필요하면 옵니다. 영생이 아직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영생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눈을 딱 감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만약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요하오니 환영하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몽뚱그려서 얘기를 기도로 하는데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3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큰 소리로 부르고 통성으로 짧고 굵게 2, 3분 동안만 오늘 여러분 필요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해서 응답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